오늘은 솔로몬에 숨겨진 우상들 두 번째 시간으로 1000번째가 무슨 훈장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1000번째가 무슨 훈장인가. 열왕기는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에 제일 뭐예요? 유명한 산당이 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네. 1000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느낌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이 1000번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닥 많지 않고 이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혼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의 관점이고 신학입니다. 열왕기 성화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의 그 역사적인 내용, 정기적인 그 내용들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마치 역사 전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어도 역대기에 가면 이것을 더 신학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열왕기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또 연약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반면 어때요? 역대기에 가면은 잘한 일을 부각시키는 걸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으로만 들어서도 안 되고 나쁜 것으로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단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의 관점에서 보면 1000번째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다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온 회중과 내각과 장군들을 대동하고 기브온에 제사하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적인 관점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긍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그러한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는 어때요? 솔로몬 혼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 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역대기에서는 1000번제를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드리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대단히 귀한 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열왕기서는 어떻겠어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000번제를 드렸다에 사용된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반복되고 있는 계속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잡아서 다 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새벽부터 저녁에까지 태워도 1000마리 양이든 소든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네. 말씀을 보면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을 보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솔로몬 자신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작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큰 백성을 재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기도가 마음에 드셨고 이에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내가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준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열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 주겠다. 아멘. 조건부의 복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장소가 달라졌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번제와 감사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드렸던 것일까?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분명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당시 성막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즉 솔로몬은 산당과 성막을 동시에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드렸던 것입니다. 해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었고 왕의 법도가 2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는 것도 왕의 어떤 법도이고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왕의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에요. 솔로몬 자신이 적용할 수도 있고 당시의 왕조 안에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에게는 부귀영화를 구하는 왕의 길도 있었고 신명기적 정의, 그러니까 왕의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을 구현하는 그 왕도가 있었던 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2개의 세계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개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말대로 그는 아직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어린아이도 맞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아이의 여러분 때를 거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2가지를 허락해 주시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부귀영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나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왜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신 성소가 있는데도 산당을 택한 것인가?
열왕기는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이라고만 밝히고 있고요. 역대기에서는 장막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만이 아니라 많은 산당을 찾아다니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 기브온 쪽에 우리가 2주 전에 솔로몬이 어느 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죠? 애굽인데 바로 왕과 인연을 맺었다라고 오히려 큰 범위로 이야기합니다. 국가적인 약속으로, 국가적인 계약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가 죄악에 가깝다면 죄가 더 커요, 작아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마도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 애굽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또 애굽을 위해서 세운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본디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일천번제에 대해 무려 10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루는데, 이에 비해 열왕기는 단 한 절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짧게 말씀하는 것이 부정을 감추려 하는 것도 있고, 짧게 기록하는 것은 부정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짧게 이야기했다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찮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한편에서는 많이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께 자기 모든 것을 드리려고 애썼다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책에 대하여 책별로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이 무엇을, 어떤 신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왕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뭘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책이라고 똑같은 책이 아니다. 아멘. 성경학자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브온의 희생대사를 위해서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장 5절에 의하면 이는 제단과 해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장막 앞에 있는 놋제단은 모세의 기술자 훌과 누구죠? 부사렐이 모세에게 받은 설계대도로 제조한 그 제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합당한 장소도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그 장소에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단도 있어요? 애굽을 위한 제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곳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유익을 위해서 찾아간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솔로몬이 많은 산당을 돌아다니며 제사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산당을 막 많이 돌아다녔을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점집을 한 곳이 아니라 수많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적게 찾아다니는 사람과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의 누가 더 종교적인, 우상적인, 미신적인 것이 강해요?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에게도 분명 우리가 부정적으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미신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또 솔로몬의 마음을 또 귀하게 보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주 애매하죠,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열왕기에서는 솔로몬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는데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분명 내가 오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목사님 저는 진짜 머리가 멍청한가 봐요. 진짜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죠. 목사님 저는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오늘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저는 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듣고 또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들으면서 더 이해하도록 할게요.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죠, 여러분. 우리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두면은 진짜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를 겸손으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고백한 이 어린아이라는 그 표현이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발전하고 있었던가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왕자에 오른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지위와 왕권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견고하여 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역설적이게 그가 아직 완전한 왕권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솔로몬은 정권의 강요들을 데리고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지리적으로 블레셋과 가까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양 1,000마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양 1,000마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00마리의 양을 번제물로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당시에 여러분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 1,000마리를 움직인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8톤 대형 트럭 한 수십 대 거기 태워가지고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운송도 문제이지만은 그는 국가의 모든 국무위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지금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정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열왕기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열왕기와 역대기의 신학적 차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의 신학은 솔로몬의 생애와 결론을 부정적으로 본다. 아멘이죠. 솔로몬의 업적을 말하다가도 언제나 그 속에 숨겨진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사건은 솔로몬의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의 시작이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속에 심겨진 이 죄악의 씨가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아요? 유다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멀게는 유다 멸망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왕국의 그 역사의 시간들, 흐름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요. 아버지 다윗이 큰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걸 덮어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그런데 솔로몬 당대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아들의 시대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은 그동안에 자기가 왕자에 있을 때, 어린아이로 있을 때, 어린아이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아멘이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도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더 성숙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높은 예의와 도덕과 진리에 적용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왕의 본보기로 세워서 성전을 중심으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가급적인 언급을 이렇게 자제하고 솔로몬의 신실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정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보다 솔로몬이 드린 기대 내용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어떤 그 죄악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아했던, 자주 찾아갔던, 많이 찾아갔던 산당은 히브리어로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 고대의 제단들은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요? 그 높다라는 것은 신들의 어떤 위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예루살렘은 주변 지역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위에 마치 분지 같은 지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높고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일부러 지형적으로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을 높은 곳에 그렇게 선정해 놓고 성도들에게 그림 언어로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안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이 다른 지형보다도 낮은 곳에 있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만해라.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위와 그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높고 계시는 영화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네요. 제가 교회를 그냥 걸어간다, 교회를 간다, 교회를 찾아갔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가 진행되는 교회로 올라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강단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높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이 정도 높습니다. 저 위에서 쳐다봅니다. 성도들은 그 높은 말씀의 재단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포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성소와 제사 장소를 주로 높은 곳에 세우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더 가까이 계신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이후로 산당은요, 여호와 제사와 가나안 사람들이 거행했던 종교의식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섬기는 장소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시에 산당이 많았다는 지적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불길한 예감을 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늘 기쁘고 즐겁고, 이야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게 생겼네, 얘는 진짜 복을 받게 생겼네, 기분 좋은 예감이 있는 밤이야.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저 시험 들어있는 것 같네, 아이고 이렇게 어둡냐, 언제 철이 들까, 언제 믿음이 들어갈까. 불길한 예감이 돼.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헌금의 대표적인 예가 일천번제 헌금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법에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해서요,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은 일천번제 헌금 봉투를 준비해다가 비치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게 아니라 개척 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막 10명, 20명씩 다른 교회 성도들, 교회 근처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막 붙여주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힘을 얻으라고 위로의 사람을 보내줄 때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 교회는 그렇게 한가 봐요. 헌금봉투, 1,000번 헌금봉투를 계속, 저 계산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주보에다가 979번, 그 다음 주 970, 한 줄을 빼먹으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거 숫자 제대로, 횟수 제대로 계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 나 890번 1,000번째 헌금 드렸는데 1,000원씩 드리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으로 보면은 뭐 귀하고 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00번째 전체적인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자기 결정입니까? 솔로몬의 자기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는 일에 역대기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100%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산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0번째 헌금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금을 바치고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것을 자제시키고 못하게 해요? 우리 인간은 예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숫자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신앙의 전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식, 나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1000번제가 무슨 훈장인가? 신앙은 형식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참조는 하십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설정을 바뀌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가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절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죄를 가리려는 어떤 목적으로 변명하려고 아니면 핑계대려고 하는 마치 1000번째 행위, 이런 행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자녀로 살고 주의 가족으로 살고 주의 공동체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지도자의 연약함,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자를 이제 애정하셨는데 우리 예비 권사님 11분과 9분과 안수 집사님 2분,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표와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뼈를 묻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예배를 성숙하게 드리는 모범적인 우리 하나님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천번제와 같은 잘못된 형식과 습관을 버리고 순전하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주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